요한복음 4장 10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14절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이까.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순절 새벽 묵상, 십자가 아래 생명과 함께로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를 성령 충만하게 살아갈 힘과 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어떤 목마름을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그리고 또 그 목마름을 어떤 것을 의지하며 해결하고 계십니까? 우리에게 각자마다 다양한 목마름이 있고 또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신앙인이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의 주님 되시는 하나님, 예수님을 의지하며 그것을 해결하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목마름이 있든지 모든 분야에 있어 주님께 묻고 주님께 구하며 주님을 통해서 답을 얻고 주님으로부터 해결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세상의 사람들은 어떨까요? 사람들도 저마다 가지고 있는 목마름이 있고 저마다 의지하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은 재물에 대한 목마름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변에 보면 좋은 직장을 가지려고 하는 것, 좋은 학교를 진학하려고 하는 것, 좋은 친구를 사귀고 좋은 배우자를 만나는 것도 남들보다 더 풍요로운 생활을 누리기 위해서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이 사람들이 재물에 목말라 하면서 사는 이유는 재물이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누리게 해준다고 느껴지기 때문일 것입니다. 재물은 때로 우리를 더 편리하고 평안하게 만들어주기도 합니다. 구독 경제가 활발해진 요즘에는 그것을 더욱 느끼게 됩니다. 우리가 쉽게 접하는 유튜브만 봐도 유료 결제를 하고 보는 사람들은 광고 없이 자신이 원하는 것만 볼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원하지 않은 광고도 시청해야 합니다. 또 더 많은 재물을 가진 사람들이 더 편리하고 유용한 집에서 살아가기도 합니다. 요즘 새로 지어지는 아파트들의 시설들을 보면 정말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그래서 따로 짐을 싸들고 어딜 가지 않아도 단지 내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저희 집 근처에는 단지 내에 대형 파도풀이 있는 워터파크를 가진 그런 아파트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누구든지 잠시라도 그 편리함과 유용함을 누려보고 싶은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현대인들이 더욱 물질에 목말라 하고 더욱 물질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목마름 때문에 나온 한 여인이 예수님과 대화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여인은 어떤 목마름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우리는 이 여인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정보가 많이는 없지만 말씀 안에서 몇 가지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7절 말씀에 이 여인의 출신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성경에 대한 지식이 있는 여러분들은 다 알 수 있지만 이 사마리아라는 표현 때문에 이 여인에게 부정적인 이미지가 씌워집니다. 왜냐하면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배척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가 읽은 본문 뒤에 있는 18절 말씀을 보면 이 여인을 더욱 부정적인 사람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과연 이 여인은 왜 남편이 5이나 있었을까요? 우리는 이 여인에 대해 잘 알지는 못하지만 남편이 5이 있었다는 사실과 지금 살고 있는 남자가 남편이 아니라는 사실 때문인지 도덕적으로 자유분방하고
문란한 여인이라고 느껴집니다. 아무리 이혼율이 높은 오늘날에도 이렇게 복잡한 혼인 관계를 가진 사람을 보기가 힘든데 과연 이 여인은 어쩌다 이런 인생을 살게 되었을까요? 이 여인의 자세한 속 이야기를 들어볼 수는 없겠지만 이 시대 여인들의 삶을 돌아보면 이렇게 살 수밖에 없었던 몇 가지 이유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먼저 이 여인이 5명의 남편과 살았고 지금도 남편이 아닌 남자와 살게 된 것은 본인의 뜻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이 당시 여자들은 이혼할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조선시대 우리나라 여인들도 소박당하는 일은 있어도 남편을 버릴 수 있는 권리가 없었듯이 이 여인도 남자와 동등한 자격을 가진 사람이기보다 남편에 종속되어 무조건 순종해야 하는 그런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또 이 여인이 결혼을 많이 하게 된 것은 아마도 남편이 일찍 죽어서 그랬을 확률도 높습니다. 첫 번째, 남편이 자식 없이 일찍 죽어서 그 동생과 결혼했을 수도 있고, 그 당시 여성들, 특히 과부들은 경제활동하는 것이 쉽지 않았기 때문에 나이 든 남자의 첩이 되었을 가능성도 높습니다. 그 당시 젊은 과부가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노년의 남자의 첩이 되는 것은 아주 드물게 있는 일이었습니다. 젊은 과부가 이런 결혼이 아닌 매춘으로 경제활동하는 것 말고는 선택지가 별로 없었던 시대 상황에서 이 여인은 어쩔 수 없이 여러 번 나이 많은 남자와 결혼했을 것입니다. 그 남자의 첩으로 살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이 여인이 5 남편과 살았다는 것이 이 여인이 책임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신명기 24장에 보면 남편이 아내에게 이혼을 요구할 수 있는 경우를 이야기합니다. 수치되는 일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는 간통이나 외간 남자와의 대화, 저녁 식사를 한 경우처럼 비교적 그럴듯한 이유들도 있지만 황당한 경우도 있습니다. 남편이 더욱 매력적인 여인을 만난 경우도 이 수치되는 일에 포함됩니다. 남편이 이렇게 쉽게 여인을 바꿀 수 있는 환경이라면 좀 더 젊고 매력적인 여인을 발견할 때마다 쉽게 여인은 버려졌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이 여인은 문란한 여인이 아니라 사회적인 상황 때문에 남편에게 쉽게 버림받았고 또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다른 남자의 첩이 되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이 여인이 새로운 남편이 생겨도 여전히 평안하지 않고 또 언제 또 버려질지 모른다는 불안함 속에서 결혼하지 않은 어떤 남자와 살고 있을 때 이 여인은 어떤 하루에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을 모시고는 물을 달라 하셨는데 이 여인은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않는 유대인인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물을 달라 하신 것이 이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계속해서 이 여인에게 말씀하십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는 예수님의 이 말씀이 황당하게 느껴졌을 것입니다. 물이 없어서 자신에게 물을 달라고 했던 사람이 자신에게 물을 준다고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1절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생수가 단순히 육신의 갈증을 해결해 주는 생수라고 생각했던 이 여인에게 예수님께서는 13절과 14절 말씀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전히 알아듣지 못하는 이 여인에게 예수님은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그제서야 조금은 알아들었는지 여인은 자신에게 남편이 없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목마름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의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 살고 있는 남자도 남편이 아닌 것까지 말씀하십니다. 그제서야 이 여인은 예수님을 보고 19절 말씀으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을 만났을 때부터 자신이 누구인지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이 여인의 목마름을 해결할 하나님의 선물과 생수를 줄 수 있는 분이고, 또 그 목마름을 영원히 해결하려면 반드시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를 마셔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지금 이 여인이 목마름, 삶의 문제와 어려움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더 이상 새로운 남편, 새로운 남자를 의지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이신 이 세상의 모든 목마름을 해결하러 오신 예수님을 의지하고 따르라는 그런 예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새신의 성도 여러분, 과거에도 요즘도 모든 사람들에게는 해결되지 않는 목마름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자의 방식으로 노력하지만 쉽게 해결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 중에 누군가는 물질에 더욱 의지하게 되는 것이고, 누군가는 여전히 무속신앙을 찾아가며 자신의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우리의 문제, 우리의 어려움들이 사람의 힘만으로, 사람의 지혜와 능력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것이 당연합니다. 만약 우리의 능력만으로 해결될 수 있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지도 십자가를 지시도 않으셨을 것입니다. 우리의 죄와 사망에서의 문제뿐 아니라 모든 삶의 영역에서의 문제와 그 문제로부터 오는 여러 가지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 하나님이 보내주신 선물,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는 생수가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순절을 묵상하며 이것을 더욱 기억해야 합니다. 요즘 어떤 OTT에서 운명 전쟁이라는 프로그램이 생겼습니다. 무당들이 나와서 사람들의 미래와 운명을 점쳐줍니다. 또 어떤 조사를 보니까 한국 그리스도인들 중 20% 정도가 무속이나 점수를 경험했다고 합니다. 물론 이 중에서 사주와 운세처럼 심심풀이로 접근한 경우도 있겠지만 여전히 이사나 개업, 혼인 등의 중대사의 날짜를 결정할 때 무속인들을 찾아가서 길이를 묻고 택한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기독교인 20, 40대가 더 많이 무속을 찾아간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것을 의지한다면, 예수님이 아닌 다른 생수를 찾는다면 그 목마름은 여전히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번 사순절을 통해서 우리 새신의 성도들의 마음과 영혼에 이 믿음이 온전히 자리 잡히기를 원하고, 특별히 우리 자녀 세대들과 청장년 세대들에게도 예수님을 향한 확신이 온전히 생기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순절 탄소 금식 이번 주 삶에서 채식이 주는 긍정적인 영향을 배우고 우리 주변의 식물에게 더욱 관심을 가지는 주간입니다. 오늘의 사순절 탄소 금식 실천 과제는 내 주변에 있는 식물들 이름 찾아보기입니다. 사람들도 이름을 알면 그 사람에게 더욱 마음이 생기듯 식물도 어떤 식물인지 알면 더욱 관심이 생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어떤 권사님 신방을 가보니까 우리 교회 주변에서 사계절 동안 피는 식물들의 이름을 다 아시는 분도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하루 만나는 식물들의 이름을 한번 찾아보시고 모르면 사진으로 찍어서 인터넷에 검색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예수님을 묵상하고 탄소 금식을 실천하며 사순절에 주시는 여러 가지 은혜들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